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하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 하면 알아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우리가 주여 이렇게 삼창하고 하는 통성기도. 혹시 영상 되나요, 윤사님? 자, 이제 우리 미국 목사님들 한번 따라해야 되겠는데. 네, 한번 영상 보시고. All pastors, would you follow after me, please? 주여 means what? 주여 means Lord, Lord, Lord. So would you like to please follow after me? 주여. The Lord cannot hear. 주여, 주여, 주여. All right, we want to pray together this time. Let us raise our hands to God. Lord, please help us to focus our hearts on you only. Lord, please pour out your spirit of prayer upon us. Let us shout the name of 주여. 우리 주여 이름 세 번 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그 류웅열 목사님이 이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미국 뒤에 영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영상이 나와. 류웅열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던 이제 그 영상인데, 그때 미국 목사님들을 두고 주여 삼창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영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하면은 이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그런 한 가지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별한 모습, 대표적인 모습 하면은 목회자 섬김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극진히 섬기는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거의 예수님 모시듯이 목사님을 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이 또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신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목회자 섬김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신방을 진행을 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새 가족들과 그리고 신청한 가정들에 한해서 신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방 기간에 많게는 하루에 한 6가정에서 7가정 이렇게 예배를 뒤로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동하고 예배하고 이동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그런 일정입니다. 그만큼 함께 이동하는 교역자들도 피곤한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피곤하시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방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그 대신방 그 기간 때 하루는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 가정 신방을 끝나고 목사님이랑 교육자들 다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주기도문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그 가정 축복기도 하는 그 사이에 잠깐 졸았더니 어느 순간 주기도문까지 끝나 있었던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주기도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런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 신방 이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신방 대원들이 잘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목소리가 신방 대원은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방을 하면 이제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찬양할 때부터 분위기가 계속 다운되고 무거운 그 분위기 가운데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 대원은 찬양 때부터 크게 찬송을 박수 치면서 해야 되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하실 때도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하나,
신방대원이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할 또 모습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굶주렸던 것처럼, 맞아요. 이전에 신방했던 곳에서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신방을 가서 말씀 끝나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미 이전에 먹은 거지만 처음 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맛있게 먹어야 하고, 준비하신 음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가정과 이제 권사님들이 계신 가정 신방을 하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권사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면은 예배 끝나고 거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간단하게 조금씩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정만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다여섯 가정이 그렇게 막 걸게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신방 예배를 말씀을 먹는 건지 내가 간식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많이 준비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권사님들의 마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집에 오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하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섬김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막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경우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여성이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마르다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력이 돈이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보았을 때, 이 마르다가 이 집에 어떠한 주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형편도 부족하지 않는 좀 풍족한 그런 가운데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이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귀한 손님을 대접을 하려다 보니 정말 바쁘게 이 마르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40절 상반절 말씀에 그 마르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 정신이 산만하고 분주한 언니 마르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다르게 다른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 언니가 바삐 준비하는 그동안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39절 말씀에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런 유대 선생님 랍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랍비에게 배움을 받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배움을 청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학생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의 모습으로, 학생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니의 입장에서 이 동생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동생을 언니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속이 터지고 정말 꼴보기 싫은 동생이 이런 동생일 겁니다.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동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특별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돕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 길을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였던 뭐 여러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꽤 되는 숫자가 마르다의 집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한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바쁘게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세팅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쉽게 대량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마르다는 움직였을 겁니다. 언니를 도와서 이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서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언니여도 그 모습을 보면은 막 속이 들끓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막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릇 세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손님 올 시간이 이제 다가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서둘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방에서 어슬렁 씻지도 않은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배를 벅벅 긁으면서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마르다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진짜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냥 쫓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도 마리아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초대한 입장에서 마리아도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4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내 동생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당장 들어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당장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이야 뭐 여성이 교육을 듣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 여성들은 교육을 듣는다는 걸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 마리아의 모습이 랍비 앞에 앉아서 배움을 청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당시 랍비 앞에는 이런 여자가 앉아서 이렇게 배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배움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여자들은 가사를 맡아서 했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여자들의 당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배움을 들어봤자 뭐 멀찌감치 떨어져서 집안일 하다가 틈틈이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 정도의 배움밖에 여성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의 이 투정어린 이야기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매우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전혀 뭐 불합리하거나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떠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자신을 초청한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을 초청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한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자상하게 2번씩이나 불러주시며 그녀의 분주한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사실 몇 가지만이라는 이 몇 가지만이라는 이 단어는 생략을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one thing is necessary에서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뜬금없이 밥 얘기인데 저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잘 안 먹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안 먹어도 반찬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렇게 뭐 적어도 반찬이 3-4개는 무조건 밥상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반찬을 안 먹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잘 즐겨 먹는 김치도 웬만해서 그냥 꺼내져 있으면 먹지 잘 꺼내서 안 먹습니다. 메인 요리 한 가지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밥을 먹습니다. 뭐 반찬 있어봐야 제가 좋아하는 거 뭐 1개, 2개 정도면 충분해 합니다. 뭐 국물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그냥 밥 먹습니다. 뭐 물에다 그냥 밥 먹으면 되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보통 요즘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반찬이 같이 옵니다. 근데 저는 반찬 주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반찬 줘봤자 다시 쓰레기통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찬도 별로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저처럼 예수님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이 반찬 많이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이 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나는 뭐 빈대떡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나는 밥에 김치에 김만 있으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것과 한 가지만, 이 한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많은 것을 놓고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나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그 좋은 편, 한 가지로 충분한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였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하여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일이 많아져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 시작.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시간에 쫓기고 준비할 것 많고 손은 모자르고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참다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참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대접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한테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나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발 앞에 누가 앉아있죠? 마리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괜히 짜증을 냅니다. 마리아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태블릿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선다 혹은 뭐 찬양팀을 하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뭐 악보를 본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때 태블릿도 그렇게 뭐 보편화가 안 돼 있었을 뿐더러 뭐 전자기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찬양팀을 하면은 이제 종이 악보로 된 그런 악보를 가지고 다 뭐 신디 악기팀 싱어들이 다 그렇게
종이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직 작았었을 때 악보를 복사하는 종이도 쌓이면은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종이도 이제 아깝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악보를 뽑았다가 다 쓰면 다시 다 모아가지고 기억리는 순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또 쓸 때 그 악보를 뽑았던 악보를 다시 꺼내가지고 보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른 시기 정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에는 제가 담당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하기 귀찮고 짜증나다 보니까 막 동생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근데 동생들도 이 일이 귀찮고 짜증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채원이한테 시키면 채원이는 승원이한테 시키고 승원이는 안 한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나 너무 바빠요. 나 진짜 그때는 고등학생쯤 됐어요. 이럴 때니까 공부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동생한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제가 3가지를 추측해 왔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한테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다. 동생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동생이 무시할 테니 그냥 아빠한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괜히 마리아한테 이야기했다가 동생이 대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겁니다. 감정적인 그런 다툼이 될 것 같으니까 마리아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괜히 예수님한테 서운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생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열심히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동생들한테 뭐라 해서 형 좀 도와주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빠가 동생을 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혼내도 얘들이 대드니까 아빠가 혼나면 애들이 찍소리도 못하겠지,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겁니다. 형 좀 본받아서 형 좀 도와주고 그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마르다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하는 것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발 앞에서 편하게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한테 좀 언니 좀 본받아서 너도 가서 좀 언니를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서운함을 표출하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에게 서운하다 이야기하고 괜히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다가 왜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바삐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누구한테 짜증내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괜히 이 사람이 직접 나를 짜증나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짜증을 못 내고 괜히 부부가 싸우면은 누가 피를 보죠? 자식들이 피를 보죠. 그래서 현명한 자식들은 방에 얌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한 일인데 마르다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마르다를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날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너가 내가 원하는 걸 알지 못하구나. 자신에게 서운해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 마르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 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마리아.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르다와 같이 그러한 섬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담당 구역을 열심히 청소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김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밥 먹고 맛있는 커피를 타주는 오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르다가 있어야지 움직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르다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은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 소유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했던 자가 없었다라고, 교회 안에 가난했던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간에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서로 그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이야기 그 중간에 이런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악보 정리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악보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냐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넘쳐나니까 바뀌더라고요. 바쁜데도 하고 싶고요. 아파도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앞에서 찬양팀 리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뻤던지 저번 주에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해야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찬양팀 리더하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면 안 되냐고.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의 토대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르다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도 돼야 되고요, 마르다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도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마르다도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되는 건 나중 일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우리는 괜히 예수님에게 서운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 이래요? 왜 여전히 나 힘들어요? 왜 나 아파요? 나 왜 계속 피곤하고 지쳐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투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받는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